할렐루야! 네. 놀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64주년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모르는 분들 많이 계셨지요? 우리 교회 나이가 64살이랍니다. 저보다 무려 30살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눈물로써 제단 가운데에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 그런 핵심적인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역사 그리고 소통에 관한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몸을 맡기면서 살고 있지만, 이 역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의 경영하는 그 기업 가운데에서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인도하심이 날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가 얼마나 소통하며 살고 있었는가? 위정자들과 국민들과의 소통,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소통,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소통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었는가. 여러분은 작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동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겨드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뚱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중에 3위의 자리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하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이 있으시지요. 자녀 손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존재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손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고통의 문제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그런 수건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푸뉴마, 보혜사. 지금 우리가 함께 따라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 똑같은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고요. 네, 푸뉴마,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고민거리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지금 내 인생이 맞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고집, 내 의지, 나의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그 모든 의지, 우리의 결단을 맡기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옆에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걸음걸음을 가면서 참 두려운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불구덩이 길 같은 길도 있고요. 깊은 물속을 헤엄쳐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나 홀로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누가 도와줄 것인가? 과연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등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지도가 되어주십니다. 나침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길, 앞으로 남아있는 360여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언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갈팡질팡하고 주저앉아서 울면서 그렇게 헷갈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탄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 해보셨습니까? 이게 탄식입니다. 이게 탄식입니다. 큰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삶의 짐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탄식하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근심되고 우리 심령이 어떻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나타날 때에는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끙끙대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 바로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참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보면 답답합니다. 얘가 뭘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밥도 떠먹고 혼자 책가방도 챙겨가지고 가기로, 혼자 또 세수도 잘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4살짜리, 3살짜리들이 어느 정도 컸으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직까지 챙겨야 되는,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옆에서 잘 챙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홀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쫓으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가도스. 이 선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선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가질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선하신 역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요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송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셨고, 언제나 호흡하기를 원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선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밝히 보이시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날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1월에 3일이나 지났지만 지금 당장에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욕심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과 밀접하게 연관 있게 지내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나 혼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셔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린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구나.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 성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며 읽어나가자. 예. 성경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 마음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기에서 어디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70일 동안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3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까지 그게 잘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31,000절이 넘는 그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는 70일 동안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400절 정도를 소화해내야지만이 7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말씀을 읽어나가는 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자를 치면서 말씀을 따라 쓰기 때문에 좀 여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컴퓨터를 제대로 이렇게 타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침 독수리로 치고 있습니다. 독수리 아십니까? 이 손가락 요 3개만 가지고 얘 2개는 놀고 요 3개만 가지고 타자를 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좀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타자를 치는데 단문은 빨리 치면 한 450타, 500타 정도 독수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1년 365일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라는 그 연초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성도님들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그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 텐데, 자, 보시겠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정하셔서 그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는가? 라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고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롭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힘있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자녀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여기에는 주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를 비우면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도해 주실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가 기대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어떻게 감격적인 인생을 살게 하실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가슴 벅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모든 일을 평강의 복으로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그 모든 신뢰를 보내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1년 동안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